49장 1절. 49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49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와 함께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들으시려다. 너희나 너는 내 살자요 내 능력이요 내 이름을 시작하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끈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떨어졌으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아멘. 여기 딱 적어두시고 쫙 꽂아놓으세요. 신명기 33장 6절인데 1절을 읽고 6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49장 상세기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거죠. 유언을.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 유언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28절에 가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바라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에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많이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큰 복 주시옵소서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무조건 많이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감당할 만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돈을 감당할 수 없는데 많이 주면 그 돈 때문에 사람이 갇힌다. 그래서 많이 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권력과 지위를 주면 우린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됐는데 주면 망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개각이 있었잖아요.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패망망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지 그 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요셉이 수준이 안 되는데 총리를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말아먹는 거지. 그럼 그런 수준이 안 됐으면 총리를 맡기지도 않겠지. 단순히 꿈 하나 해몽했다고 덜컥 그 애국이라고 하는 대국의 총리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돼야죠. 그래서 그 이해하는 것을 보면 탁월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에 가서 전옥에 그 조수 노릇을 하든지 또 일국의 총리 노릇을 하든지 그런 그 수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곱의 유언, 그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라.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인생의 끝에 가면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유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유언을 하고 갈 텐데 딱 많이 남겨주면 좋은 유언일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통장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몇 개씩 나눠가져서 이러면 좋은 유언일까? 우리는 주변에서 그걸 잘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망하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 자식들에게 그걸 남겨놓으니까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오히려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물려주고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축복,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불러놓고 축복을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28절에 가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복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자기의 12명의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기보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한 족장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로 형성되어질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미래에 관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12지파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장차 이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들을 이끌고 지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다시 한번 이들을 재차 축복하는 신명기에서의 축복과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이 야곱의 축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다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 곧 이스라엘의 축복과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축복을 함께 연결시켜서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르우벤에 관한 축복입니다. 49장 3절에 그랬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에 이 르우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봐라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르우벤이 봐라 아들이다. 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말이 본문에 보면 첫 열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아들로 보나가 떡볶이같이 팍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재산이고 복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팍 나와요. 봐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르우벤 하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내 능력과 기력의 첫 출발이다. 시작이다. 아주 희망찬 이름이죠. 그리고 또 원래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을 잇는 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그 책임과 권위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장자예요. 그 장자를 타양살이에서 그죠? 타양살이에서 이 장자를 다 얻었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그에게 거는 기대나 희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르우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이 야곱으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 선택된 이 믿음의 가문, 선택된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자요. 그 기업을 이을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 위풍이 월등하다. 그 위풍이라는 위엄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모양새가 아주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권능이 탁월하다. 아주 재주가 많은 탁월한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엄 넘치고 기쁨 넘치는 그런 용모를 갖췄어요. 그리고 재주도 많고 능력도 탁월해요.
그럼 뭐 다 게임 끝났죠. 야, 다 아들이다 할 만큼 대단했어. 근데 우리 성경 본문에는 거기 빠져 있는데 4절 앞에 보면 그러나 그래 있대.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아서 너는 결국 탁월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물을 끓이면 확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이내 막 사그러들면 식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장자요.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본능이 탁월한 자였는데 그렇게 확 끌어올라서 모든 사람이 와 했는데 불을 끓다가 확 식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한결같지 못하고 한번 반짝거렸다가 끝나버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났고 다른 형제들보다 한 발 앞선 기득권을 가지고 출생한 그였고 아버지의 힘과 기력의 첫 열매였고 장자로서 갖춰야 할 위엄도 있었고 재주와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것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그는 꾸준하지 못했고 한결같지 못했습니다. 반짝 빛나고 이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만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다 마찬가지죠. 어쨌든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꾸준함, 한결같은 것.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한결같이 설교 준비도 한결같이 기도 생활도 늘 한결같이 이게 마음은 있으면서도 그게 참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신앙의 큰 결심과 결단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리라. 근데 4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나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야, 올해는 성경을 내가 한번 읽고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에 한번 모든 걸 걸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해보지만 언제나 문제는 꾸준하지 못하죠.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성경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참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꾸준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성경 묵상인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뭔가 큰 일 한두 번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쉬운지 모르겠어요. 와서 내가 좀 짬을 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면 그것은 잘 감당하기가 쉬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다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죠. 그저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말씀 묵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신앙생활로 크게 어떤 손해를 한번 본다거나 어떤 큰 위협을 한번 당하는 일은 눈 찔끔 감으면 그건 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순교가 쉽지 그게 더 어렵다. 순교는 진짜 너무 찔끔하고 어떻게 그냥 고통스럽겠지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꾸준하게 이 분투하며 자기를 죽이는 이 싸움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분이 인터넷에 올린 제 글을 읽고는 춘천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춘천에 계신 목사님인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 제가 그분하고 만나게 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쓴 글을 이렇게 읽으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나도 그래서 그걸 교회에서 강조를 해보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더라. 이해를 못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는 장로교보다 이 조직 체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거슬렸다가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함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파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11조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를 내교회, 미교회 하는 그런 그 지역적인 교회관에 대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렵죠.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저도 아마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아시면 저도 아마 징계에 감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위해서 꾸준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올곧게 꾸준하게 그것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초속으로 변해요. 아침에 좋았다가도 점심때 셀쭉한 것이 우리고 또 언제 셀쭉했냐는 것이 방글방글 웃는 것이 또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꾸준함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서 12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복의 인내를 주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꾸준함을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한국말같은데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욥과 같이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 꾸준히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올곧게 꾸준히 인내하면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고 다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너는 한 터럭도 그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하지 못하는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지 말아라. 그저 너희는 예 아니요 이거 제대로 해라. 근데 이게 또 어렵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일 때 예이고 아닐 때 아니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교회에 와서 으쌰으쌰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성취해내는 것이 실력이 아니고 늘 한결같이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실력이라 해야겠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에도 12번씩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목사인 저도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감당할 일이 없어서 얼마 전에도 가다 보니까 교회가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춘천에. 이 문만큼은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이 교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때려치우고 싶잖아요. 내가 이걸 밥 벌어먹자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면서 직장 생활이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지. 근데 그럴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게 실력이에요, 사실은. 기분 내는 대로 다 해버리면 어쩌겠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 그 아들, 딸내미 다 키워놨더니 그 엄마를 무시하는 그 아들의 말을 참아가면서 오늘도 그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어야 하는 엄마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게 실력이라고 이게.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도 그러잖아요. 고아 자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죠. 레위의 그 세 아들 가운데서 고아에게는 특별히 어떤 자리를 주셨어요?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 곧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다루는 특권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 도라리와 다른 쪽은 뭐예요? 이렇게 뭐 텐트질 뭐 이런 거 했지만 특별히 고아 자손은 그 안에 있는 성물, 그 기구들을 다루는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 고아의 손자인 고라의 때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잖아요. 니네만 잘났냐?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권위와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고 말죠. 이 르우벤은 자신의 위엄과 그 능력의 탁월함, 장자로서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고유한 특권, 이런 것들을 꾸준함으로, 한결같음으로 잘 지켜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확 하고 한번 끌어버리고 말아서 결국은 그 탁월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를 뒤에서 뭐라 그러느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의 처우를 범한다는 것은 단순한 근친상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무엘하 16장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잖아요.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텐트 딱 쳐놓고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내게로 옮겨왔음을 온 백성들 앞에서 천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레위기 20장 11절이나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해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의 이런 행위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아버지 야곱에 대한 범죄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리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2인칭이에요. 네가 내 침상에 올라와서 그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너와 나, 이해 당사자죠. 근데 두 번째 다시 반복해서 언급을 할 때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인칭으로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야.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르우벤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식에게 하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축복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왜 축복인지 창세기에서는 그 해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뒤에 가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황,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어진다. 아까 우리가 했던 신명기 3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읽으면 이게 무슨 축복인지 아닌지 또 애매해 보인다 이렇죠. 이제 우리말 성경이 조금 번역을 애매하게 해놨는데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축복을 부여하는 자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르우벤을 절대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이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단순히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복을 빌어줄 때는 어떻게 이 르우벤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몇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의 몇 안 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직역을 해놓은 공동 번역서 중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르우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리라.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창세기에서도 이걸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신명기에서도 모세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간신히 몇 안 되는 사람이나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남아서 그 집 하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뒤에 이제 여호수아나 사상이나 역대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 르우벤이 그 장자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12지파 땅 분할을 할 때도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지파, 아주 미미한 지파로 그렇게 등장을 해버려서 역사적으로도 이 르우벤 지파는 아주 미미한 지파로 남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풀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자라고 하는 분명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위엄과 능력이 탁월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이 끓어버리는 것처럼 파르르 끓어버리다가 식어버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참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저주받아야 하는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그 자신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그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지위와 신분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탁월함이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 수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크게 번성하지 못하고 불과 몇몇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처럼 그 초라함을 면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로서의 위치와 신분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수가 적고 내가 비록 장자라고 하는 직분에 어울리는 영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로 부르신 그 부르심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가 비교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성도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무엇으로 확인시켜 하는가 하면 남보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들이 잘 되는 것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저들에게 우리의 우리됨을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 자식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우리 아들 사업이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기도 다 하잖아요. 더군다나 교회에 열심히 있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는가? 그래도 저 안 믿는 놈들보다는 내가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오해를 가진다. 오해예요, 오해. 저 뒤에 그 서가에 보면 그 박철수 목사님이 쓰신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그릇된 축복관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는 좋은 책이에요. 아주 쉽고 별로 두껍지도 않고 꼭 읽어보세요. 오해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주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나 여기 루벤의 축복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실제적인 복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차원 높은 보이지 않는 소망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우리됨의 증명이라 근데 이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보이는 것들에 대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늘 이렇게 약올리잖아요. 야, 너 예수 믿어서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냐 그러잖아요. 야, 그까지 하나님 믿어가지고 네가 뭘 좀 잘된 게 뭐가 있냐. 맨날 이렇게 지지분하고 살면서 그까지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또 우리가 늘 걸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생각을 하나님 저놈 저거 내가 코 좀 한번 납작 눌러주게 말이지 하나님 코 좀 한번 탁 주시면 말이지 화야시가 까불지 마라 하고 탁 내가 눌러버릴 텐데 그걸 안 주신다는 거지 그걸 안 주신다. 바르게 목회하고 정직하게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하면 못해도 교인을 한 200~300명은 주셔야 나도 좀 어디 나가서 봐라 하니까 되지 않느냐 그래 얘기할 텐데 그냥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이러고 되겠나.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저에게도 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믿는 사람은 이런 기대도 없죠.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아니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인으로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구하는 모든 신앙상의 내용들 신앙상의 보상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그것은 다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에 관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려는 것을 이것은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죠. 사실 우리는 르우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벌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의 본래의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창조된 사람들인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육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서 험한 것들을 쫓아 행하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여 내어주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자들의 증명입니다. 우리는 그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러면 우리는 다 비웃던 사람들이죠. 저는 미친놈들이에요. 세상에서 할 일 없는 놈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됐고 그 진리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종종 곤혹스럽게 됩니다. 어저께 민수기 본문 18장 20절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서는 기업이 없어요. 물려받을 아무런 분깃이 없어요.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는다예요. 그건 뭐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다 떨어질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 그러나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고 내가 바로 너의 보상이다. 이 이야기는 아론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이 방패라는 말은 이제 의역을 해놓은데 보호라, 너의 보호자라, 너의 보장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지극히도 큰데 거기다 또 큰, 이게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라는 말, 너의 몫이라, 너의 보상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에게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 약속입니다. 4개국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러면 난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실 한 가지나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당신 다 가져가라.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게임 다 끝난 거지 뭐. 게임 다 끝난 거지.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 아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들이대면서 비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라. 그건 비교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너의 보상이라. 내가 너 지켜주는 네 보호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가치로 인정하는 탁월함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보잘것 없지 뭐.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하고 그냥 빠듯하게 살기도 바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목하는 번성과 번창함과 번영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몫을 차지하고 그 지위와 신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 해요.
세상과의 상대적인 비교로 인해서 주눅들고 위축되어서 그 초라함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고 따라다니니까, 야, 무슨 거지 모양 말이지, 집두절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말이지. 너네 선생은 말이지. 그런 조롱과 멸시와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겠죠. 가끔 한 번씩은, 떡 나눠줄 때 신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죠? 오병이에 떡 나눠주면서, 거기 빨리 앉으세요. 우리 이제 또 완장 채워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굴 것조차 없는 그런 삶이 없고,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조롱이 있었고,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을 살았죠.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상대적인 비교 가치가 아닙니다. 비교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쓸모가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다버리겠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야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래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습니다. 나의 의인, 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비교할 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죠. 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두르고. 땅 끝. 그리고 저 보잘것없는 모퉁이에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됐죠. 우리는 선민이 아니고 국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땅 끝에 있었던 버려진 자와 같았고 저 모퉁이와 같은 곳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 소유라. 내 소유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봐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비교하면서 비교 위에 서서 야, 뭐 하나님 믿는 다음에 네가 무슨 예수 믿어서 남은 게 뭐가 있니 하던 이들을 우리들이 찾아도 보지 못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실족하고 마음이 상하지게 합니다. 14절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우리는 버러지 같은데 하나님을 거스려서 세상 한 구석에서 그저 살다가 죽어 없어질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구속하여서 너를 너답게 거룩한 자로 12지파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자로 세우실 이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모릅니까? 알죠.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에 자꾸 이 실족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돈 좀 주셨으면 신앙은 신앙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이 유혹이 세상 끝날까지 아마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루벤과 같이 탁월할지라도 그 탁월함을 이미 잃어버린 자였고
아버지를 거스려 아들 행함으로 그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르우벤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르우벤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너는 남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에게 하셨던 축복,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뛰어나고 싶고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 위에 서서 봐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비천한 자와 같이 저 미말해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의되게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이 르우벤의 축복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탁월함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고 그 놀라운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제대로 유지하고 간직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고 심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하고 저주 아래 있어야 할 우리들을 또 새롭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르우벤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수가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때 비록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여 원망과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게 하셨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